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 은혜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같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서 물과 불로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된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서 귀한 생명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주보 뒤에도 오늘 제목에 본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주보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벳멜렉의 믿음. 이름이 약간 발음하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 에벳멜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위기의 때 어떻게 이스라엘에 역사하시고 또 큰일을 하게 하셨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 38장 7절부터 있는 말씀, 39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왕궁 환관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의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구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자의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죽여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인 에벳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자 에레미야에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며 구수인 에벳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에레미야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위의 뜰에 머무니라. 에벳멜렉이 그 당시에 우리 배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었어요. 우리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3개의 대륙,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의 3개의 대륙이 한 중심 복판에 있어서 교통의 통로가 있어갖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거기 살게 하시면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서로 왕래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지역, 생땅형의 그 아름다운 지역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지역을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축복,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천하 만민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이스라엘 지역에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윗 당시처럼 솔로몬 당시처럼 큰 부강한 나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떨어져 나왔을 때에는 그들이 때로는 애굽으로 종살이하러 끌려가고 때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강대국의 소용의 틈바구니에서 바람 잘 날 없는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어. 오늘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중동,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집트를 둘러싸여 있었고 조그만 나라가 아주 힘겹게 그들 투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대륙과 대양의 한 중심 복판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소련, 중국, 일본 이런 4대 강국의 한 목판에 서 있어서 정말 바람 달 날 없는 한 많은 나라 생활을 사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대양으로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한반도를 통해서 진출하려고 우리 중국에서 외놈 오랑캐들이 많이 쳐들어와. 또 이 일본에서는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한반도로 들어와갖고 쳐들어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노충지가 이스라엘 나라하고 한국인데 그렇게 열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런 많은 나라의 한을 맺힌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당시에 바벨론과
애굽 남쪽 애굽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팡질팡하면서 어느 쪽을 붙어야지 그들이 살아남을지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쪽으로 붙어라. 바벨론에 항복하라. 내가 바벨론에게 권세를 줬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릴 그런 나의 도구로 삼았다. 그렇게 기별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방백들 이스라엘 지도자는 에레미야 기별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요나처럼 애국자로서 바벨론에 쳐들어오든지 이집트 쳐들어오면은 나가서 싸우자. 싸워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 용기를 주지 못할 망정 싸우지 말고 뭐하라고? 항복하라. 싸울 필요도 없다. 항복하라. 그래서 싸울 용기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저항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기근과 연병과 칼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싸울 생각 꿈에도 갖지 말아라. 선지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선지자 그러면 정말 미움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심을 가득 찬 방백들이 느헤미야 입을 막기 위해서 죽이려고 공모하고 왕에게 저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절망적인 말만 하니까 죽여버리자. 그래서 이 우유부단한 왕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들의 손에 넘어가서 그만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갖고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기별을 외출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자신도 죽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위기가 닥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지고 에레미야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에레미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별을 그대로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택함 받은 사람이 바로 에벡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벡멜렉은 에레미야를 생명을 구원하는 아주 한나의 생명도 구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그러나 더더욱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바벨론과 애굽의 틈바구니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었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남는 기별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선자를 보호하고 옹호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갖게 한 아주 위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벡멜렉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에벡멜렉은 위기의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큰 하게 되었는데 여기 에벡멜렉이 누구인가 이분을 먼저 볼로 넘어가면은 에벡멜렉 에벳이라는 이름은 종이라는 그 뜻이 종. 멜렉은 왕이라는 의미로서 에벡멜렉은 왕의 종 그런 구수사람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사람. 그래서 얼굴이 까맣어요. 그리고 그가 여기 7절에 보면 환관이라고 해서 환관은 다른 말로 뭐랍니까? 내시. 그래서 남자를 거세해서 남자 구실을 못하게 만들어갖고 그 처자식 없이 자식도 못 낳게 만들어서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도록 한 것.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역시 환관으로 끌려가고 그가 평생 바벨론 승성을 다했는데 에벳멜렉은 그가 정말 왜 부모님이 이렇게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좋은 이름 짓지 처음부터 종이라고 이름을 짓다니. 정말 부모님이 좀 이렇게 그래도 왕의 종이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았어요. 이 얼굴 까만 사람이 에티오피아에서 이셀나로로 끌려가갖고 거기서 왕의 밑에서 심부름하고 종살이하면서 아내도 못 얻고 자식도 못 낳고 정말 세상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비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 까만 사람들은 더더욱 정말 천대당하고 무시당할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 갔을 때 자 우리 율슨 학교 가서 사진 찍자 그래갖고 교실에서 애들 다 모여 단체로 딱 사진 찍었더니 사진이 안 나와. 얼굴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얼굴이 까매갖고 그래서 다 뒤로 나가고 밖에 나가서 태양빛에 반사해서 찍었어요. 그래서 이 얼굴 까만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됐어요. 아마 이 화장품 갖고 가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반짝반짝 빛날지 모르겠지만은
에벤멜렉은 그렇게 얼굴이 까맣고 세상에서 못할 것 없이 환관으로서 왕의 종으로서 그가 그렇게 신분하는 비천한 자였지만은 그런 그가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버림받고 아무 희망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과 시선은 하늘로 향해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종으로 끌려왔는데 내가 뭔 희망이 있을까? 자포자기하고 그냥 미련을 버렸더라면 그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하나의 그 내쉬어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고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에벤멜렉은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에레미야를 저 매국노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항복하라고 싸울 의지도 꺾어버리는 이런 매국노를 죽이자고 모든 사람이 에레미야를 죽이자고 선동했을 때 다수결로 그들이 에레미야를 정죄하고 구동에 빠뜨렸을 때 그때 단 한 명의 소수의 편에 선 사람,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이 바로 에벤멜렉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을 찾아왔고 왕이시여 저들이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중에 음식도 없고 그런데 구덩이에 빠뜨리면 결국 빨리 죽게 될 것입니다. 왕이시여 에레미야가 비록 쓴소리하고 또 이렇게 입맛에 맞지 않는 소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꺾으면 중단시키면 입 다물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에레미야를 죽이지 말고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정죄에 당했지만 그러나 에벤멜렉은 소수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의 사람의 말을 듣고 왕이 자기를 반성하고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 오케이 또 30명 데려가서 에레미야를 구출해라.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구동에 갔습니다. 그가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줄로 갖고 가서 헝겊과 낡은 옷을 겨드랑이에 대고 그 깊은 구덩이에서 잘 끌어올려서 그로 하여금 정말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선자를 그가 도와주고 생명을 옹호해주고 하나의 생명, 죽을 만한 생명이지만 생명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나눠주고 생명을 구원하는 아주 위대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벤멜렉은 이런 위기의 때 또 꼭 필요한 그런 위치에 서서 자기가 보잘것없는 그런 신하, 종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용기와 또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큰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요긴하게 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요긴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 적재적소에 에벤멜렉이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 또는 기별이 중단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큰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오늘날 어떤 위치에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일감을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내가 피아노 반주하든지 노래하든지 병원 행정하든지 원목실에서 일하든지 또는 뭐 간호부에서 일하든지 의사로서 봉직하든지 또는 관리과에서 농장에서 또는 식당 영양과에서 어디 부서에 일하든지 또는 내가 뭐 은퇴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럼 내가 설령 은퇴했다 하더라도 그럼 꼭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영원히 은퇴하지 말아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에벤멜렉이 한 것처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은퇴할 수 있지만 은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죽은 사람을 구원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옹호해주고 도와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에벤멜렉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침례식을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한 분이 잠 못 이루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김태환 집사님하고 또 우리 어떤 집사님 밭에 가서 개박하를 뜯어놨어요. 개박하는 우리 가력 뽑은 기별 2권 297쪽에 개박하로 끓인 차 한 잔은 신경을 안정시킬 것이다 한 줄이 됐었고, 제가 개박하를 심어놨더니 어떤 집사님이 자기 밭에 40개 심었고 잘 자랐어요. 지금은 씨앗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가서 저희가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씨도 훑어왔어요. 내년 봄에 또 자라게 될 거예요. 우리 524호에 한 분이 그거를 차를 마시니까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별을 주시고 정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정보와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감을 자제하고 치료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에ጲ멜렉같이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 생명을 존중하는 자, 지혜를 가지고 영혼을 지혜에서 구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는 봉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론에 하나님은 열국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바벨론이 이길지 애굽, 이집트가 이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미국이 한국에 와서 압박을 놓고 또 일본과의 그 문제도 있고 중국 문제가 있습니다. 홍콩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열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열강의 소용돌이 속에서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지만은, 아무리 세상 난리가 일어난다고 세상 열국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익을 위해서 쟁취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니, 2장을 볼 때도 세상의 열국들이 살겠다고 밥을 치고 최강의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이 가는 세월 오는 세월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모든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아멘. 개인적인 운명도 그렇고 국가적인 운명도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이쪽 맨 밑에 베트남, 하나님께 주신 축복, 베트남 한국어학과 열풍이라고. 베트남에 지금 한국어학과가 29개 대학에서 한국어학과가 개설됐다. 그래서 이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박항서 감독이 거기 가서 그 베트남 축구를 아주 최고의 경지까지 제일 높이 올려놨어요. 월드컵에 나갈 꿈을 키우고 지금도 한번 아랍에미리트와 싸워서 지난번에 한번 1대0으로 이긴 것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어요. 축구도 잘하고 또 한국 기업들이 가서 거기서 해설을 경영하면서 한국어 잘하는 사람들을 월급을 2배로. 그래서 이 중등학교에서 제2 외국어가 한국어예요. 베트남에서. 그리고 식당에서 서빙할 때 보통 35만 원인데 한국어 좀 하게 되면 50만 원을 주고 통역할 정도로 하면 70만 원을 준다. 2배로 준다. 그리고 국립대학에서도 그렇고 한국어 연극 대회, 한글 퀴즈 대회. 그래서 전 베트남의 유명한 인재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다녀요. 우리가 영어 배우냐고 그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 크치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에는 영어 잘하는 것보다 한국어 잘해야지 더 월급이 많다. 영어는 한국보다 2번째. 한국하고 베트남은 워낙 사이가 좋았나요? 안 좋았죠. 안 좋았죠. 한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월남전 갔어요. 네, 월남전에 가서 파병해갖고 청룡부대, 냉호부대, 백마부대, 비둘기부대.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노래 부르냐고 얼마나 거기, 아느냐 그 이름 무슨 사나이 모르면서 그죠? 3천만의 자랑인 그 나무까지 올라가고 흔들면서 노래 부르고 그게 최고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아마 월남 지금 베트남은 한국이 이대로 말한다면 왼수랑 마찬가지. 자기네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정말 귀신 잡는 해병 그 월남 베트공들 잡느냐고 아주 최고의 그런 무적 해병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원수지간이었지만 지금 한국어 배우냐고 아주 열풍.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한민국에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그 베트남에 많이 부상원조도 하고 많이 도와주고 가서 복음도 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베트남 포함해서 가는 곳곳마다 정말 축복을 나눠주고 해외 선교도 하고 오늘날처럼 우리가 화장품도 갖다가 다 주면서 3만 원짜리를 만 원에 다 공짜로 이렇게 주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 일본은 자꾸 움츠리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고 남의 것도 자기 거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자꾸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위기를 느끼고 한국에 자꾸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나눠주고 그래서 몽골에 가서도 또 방글라데시 가서도 우리가 한국 사람들 이면주 목사님 연합회장하고 몽골 36대학장도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있고 저번에 오신 또 우리 김석군 목사님 가서 또 거기 한육전문대학 직업전문대학을 세워갖고 또 학생들 양성해서 또 데려오고 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니까 세계적으로 한국이 으뜸이 되고 발돋움하고 축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백멜렉처럼 생명을 존중하고 정말 세월의 열국의 흥망성쇠를 다스린 하나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된 나라로서 축복된 교회로서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축복을 나눠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산한 샘물을 자꾸 퍼내야 돼요. 퍼내지 않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신 것을 우리가 에벤멜렉이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가지고 축복을 나눠주고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일에 자기를 유용한 인물로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월을 움직이시고 만물의 또 개인의 생명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will pass. This too wi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 왕이 그런 이 단어는 이 구절은 다윗 왕이 전쟁의 용사인데 금을 주면서 세공사에게 내가 반지를 만들어 줘라. 그 대신 내가 싸움에 승리하고 기쁠 때 교만하지 않을 말. 내가 전쟁에 패배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않을 말. 교만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을 한 구절을 적어라. 그 반지에 새겨넣으라. 이렇게 세공사에게 주문했어요. 세공사가 도대체 어떤 단어를 반지에 새겨놔야지 교만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어느 환경 속에서도 이 어려운 환경과 또 좋을 때 기쁠 때를 상관없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감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단어가 도대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어. 그래서 다윗의 왕자 누굴 찾아갔습니까?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솔로몬 왕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문하셨는데 내가 도무지 이거 무슨 말이 단어를 이 반지에 새겨놔야 될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솔로몬 왕자는 당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솔로몬 왕자가 한 말이 바로 이 말. 이 또한 잘 되고 기쁘고 그렇게 할 때 교만하지 말아라. 이 또한 지나간다. 슬프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또한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좌우하시고 또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믿고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 갖고 있습니까? 아멘. 그런 믿음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생명을 맡긴 다음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멜렉 하나님께 축복받았습니다. 39장 15절 본문의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시위들에 가셨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갔을 때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이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리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강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뭐하였습니까?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베멜렉이 받은 축복, 그가 하나님의 선자를 옹호하고 하나님의 종을 죽을 목숨에서 살려주고 하나님의 기별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울려 퍼지게 한 축복을 소수의 길, 다수를 따라 악을 행치 않고 소수로서 진리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별이 계속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에레미야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에베멜렉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내 목전에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멸망당한다 하더라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멸망당할 그날에 장차 멸망당할 장망성 이 예루살렘 성에서 너는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될 것을 보증으로 주신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까? 아멘. 우리는 이 지구성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처럼? 에벨멜렉처럼. 그럼 우리가 이 멸망당할 예루살렘에서 멸망당할 이 지옥 같은 지구의 성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비결은 에벨멜렉처럼 비록 다수 따라서 넓은 문으로 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많은 사람이 찾지만은 좁은 문을 정착하게 찾는 이가 적지만은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순종하고 기별이 계속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베멜렉처럼 구원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언니에 태어난 동생 이거 읽어보셨나요? 언니에 태어난 동생. 언니가 16살 때 나이 3대 그가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혈병 진단을 해서 골수를 20kg 살아남는데 그 골수 이 기증자들 리스트를 쫙 뒤져보니까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사가 단 하나밖에 없다. 방법이 당신이 둘째를 낳는 것이다. 동생을 낳는 것이다. 그랬더니 엄마가 나는 41살이고 우리 남편은 정관수술해서 아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41살이면 아기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정관수술은 다시 보건수술해야 됩니다. 아기를 낳아서 이 언니와 똑같이 골수가 맞아야지 이식을 해갖고 된다면 그래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부모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의사님의 말대로 그들이 둘째 아기를 임신하고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도움을 주셔서 이제 나이사의 동생인 아니사를 낳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임신 6개월째 태아에서 골수를 피를 뽑아서 검사해 보니까 언니와 골수 조직이 똑같은 것을 다행히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애기가 이제 태어나서 14개월 만 1살이 지났을 때 술때 누워갖고 엉덩이 뼈에서 골수 피를 뽑아갖고 언니에게 주입해갖고 이 언니의 골수로 들어가서 이 동생의 피가 들어가고 잘 정착해서 이 언니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동생은 누굴 위해 태어났어요? 언니를 위해 위해서. 태어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언니를 위해서 태어났어. 그 동생이 뭘 나눠줬습니까? 피를 나눠줍니다. 이 동생을 가만히 보니까 누굴 닮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통 사람의 피와 달라요. 흠없고 점없는 피로써 우리에게 의로 만드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희망을 주는 피입니다. 그 피를 수혈받고 이 언니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고 정말 에펙멜렉 한 것처럼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가족들이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늘 에펙멜렉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굳게 결심한 우리들과 또한 우리 침례받기로 결심한 세 분이 계십니다. 우리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